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 뭐라고 적어놨죠? 시작!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신답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배워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왕을 선물로 주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신다라고 배웠었죠?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시며 찾아오신다? 기도를 들으시며 찾아오신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로서 완전히 찾아오셨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찾아오셨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라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볼게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뭐지? 1학년 친구들 순종이란 거 배웠습니까? 순종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1학년 친구들 혹시 부모님 심부름 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누구누구야, 주호야, 가서 마트에 가서 소금을 좀 하나 사와라. 소금을 사와. 이렇게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호가 심부름을 해서 딱 마트에서 무언가를 사서 왔는데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사온 거야. 그러면 심부름을 잘 한 걸까? 아니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히 소금을 사오라고 했을 때 설탕을 사오지 않고 소금을 사오기 위해선 귀담아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호가 소금을 사오라고 했는데 설탕을 사왔다면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걸까? 주호야, 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 귀담아 듣지 않아서겠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죠? 두 글자. 사울이었어요. 맞아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씩 질문을 통해 답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들어갑니다. 일단 사울왕을 한번 보죠.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울왕은 순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죠. 일단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하도 원하자, 아니 옆 나라에는 전부 다 왕이 한 명씩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왕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울.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치렀고요. 그래서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도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황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무슨 말이냐?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서 너희들이 이길 건데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금과 보석, 무기, 사람들, 이거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없애라.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모든 걸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15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이 귀한 금은 보석, 또 값비싼 무기들, 그리고 사람들, 너무 아까운 거야. 전부 다 없애기에 너무 아까웠던 거지.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겨놓았대요. 진짜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대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실패하였습니다. 그 멋진 왕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실패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울 왕 순종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볼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순종하지 맞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한 건 남긴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무엇을 했다? 거짓말하고 변명했다. 주님, 사실 제가 남겨놓은 이 소와 양들과 사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울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단번에 거짓말인 걸 아셨던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빨간 글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거짓말하고 너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것보다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며 약속을 지키며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성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힘들어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해에 우리가 10계명 말씀 다 배웠는데, 10계명 말씀 두 개로 딱 줄이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게 쉽대요, 어렵대요?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의 말씀에 우리는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숙제해라, 일찍 자라, 밥 맛있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친구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고, 친구에게 장난치고 싶고, 친구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때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집에 가서 무슨 게임 할지, 친구랑 무엇을 하고 놀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10계명의 말씀과 저 위대하고 멋진 사울왕마저도 실패하는 저 모습을 보며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마지막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모만 완전히 순종하셨는데 이 네모는 누구실까요? 이 네모는 누구시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만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리가 사울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잘못을 보시고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그를 포기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죄를 짓고 결국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지 않은 우리도 사실 버림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쓰레기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김동욱, 박윤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것처럼 의인으로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으로 찾아오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면 버림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행복하실 수 있었는데 순종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버림받으시게 됩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지게 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지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버려지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지막 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 마치 벽에 기대어 있듯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부모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 저 부모님 말씀 또 지키지 못해서 부모님을 슬프게 했어요. 친구를 괴롭혀서 친구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 때 딴짓하고 자꾸 딴 생각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보답하며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마음과 능력에 힘이 가득 넘치게 주신대요. 사랑을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종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순종하신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야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울 왕, 저 멋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순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순종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지금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둘 다 맞겠죠? 일단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기대어 산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순종하신 예수님 따라 예수님 기대어 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